자,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유를 알죠? 민수기 14장에 가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민수기 14장, 13장에 가서 보니까 12정탐꾼을 보냈거든요. 12정탐꾼들이 가서 첫 번째 누구를 봤느냐? 키가 큰 사람을 봤어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땅은 분명히 옥토고 포도가 너무 크니까 막대기에다 깨서 둘러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기름진 땅이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분명해요. 근데 무엇을 봤냐면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을 봤는데 아낙 자손이 키가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당신들인데 그들을 보고 그들이 또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한 거죠. 들어와서 이제 막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둠을 뿌리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다 울었어요. 우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임에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여러분 낙심의 자리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갑자기 하나가 둘을 끌고 들어오고 둘을 얘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미래의 것들이 막 두려움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와 우리의 보호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안도를 시켰어요. 여러분,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안도를 시켜서 세워주는 사람의 축복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날에 오늘 갈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45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그날의 그 약속을 당신도 들었지 않냐. 지금 여호수아한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당신도 들었지 않냐. 그러니 내가 4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강건하다. 그리고 저들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나는 올라가서 전쟁할 수 있고 출입이 가능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저것들을 다 쳐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내가 뺏겼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머리로 계산을 하면 절대 맞지가 않아요. 한숨부터 나옵니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심한 사람들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므로 자꾸 두려움이 갖다 준데 그거 잡히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무기력해지고 자꾸 기쁨이 없어지고. 그래서 하박국 선지는 뭐라고 하냐면 외양간에 오리에 소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마당에 밀이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나이가 먹는다고요? 오늘 갈렙은 40세의 약속을 받았어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이삭을 낳기까지가 25년이 걸립니다. 25년이 걸리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넘어져요. 엎치락뒤치락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25년이 걸리는데, 예. 나중에는요, 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낙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 그 종이 있죠? 종이라도 내 옆에서 그 종이 그냥 나를 이렇게 후사가 되겠나이다. 롯이 핏줄이다 보니까 조카 롯인 줄 알았는데, 조카 하나님 내보내라고 그랬죠. 그때마다 자꾸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본주의로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아서 그러면 혈육이니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는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삭이 낳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자, 그 후손에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을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다 개개인들이 소원들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을 따라 성취가 되어지고 가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딘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이죠.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쓰는데 우리는 하루를 천년같이 더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는 잠잠히 기다리라. 네. 믿음으로 기다리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자, 이제 갈렙은 45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제가 나이가 먹어가는데. 오늘 뭐라고 했냐면, 그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동안에 광야를 헤매느라고 이렇게도 힘들었고 저렇게도 힘들었고 이렇게도 힘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 나이가 85세가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90이 됐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70이 됐네. 아니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나이가 환갑이 넘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럴까. 자,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럼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요? 젊은 친구들은 그러면 자꾸 나이가 먹어가니까 내가 눈앞에 보이는 뭔가 원하는 것들을 붙잡고 또 똑같은 괴로움을 당할 거예요. 진로 문제라든가 어떤 뭐 만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기도 해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처럼 넘어졌다 일어나고 넘어졌다 일어나고. 근데 우리 신앙은 점진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보니까 좋아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예. 제가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몇 사람을 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제가 이제 보거든요. 아, 참 꿋꿋하게도 잘 견디고 오더니 이렇게 되어져 가는구나. 안정이 되어져 가는구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잘 써요. 까불른다. 거기 얼마 안 하면 철싹 까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고 안 된다고 하고 범죄하고 원망 불편하고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자꾸 더뎌져요. 여러분, 자꾸 더뎌져요.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가노라면 어느샌가 가다 보면 점진적으로 건강도 좋아지고 물질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참 이상하게도 자꾸 다져진단 말이에요. 왜 자꾸 막 엎치락뒤치락하게 하시냐면 다지느라고 그러세요. 자, 오늘 여기 갈렙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빨리 주시지, 내 나이 자꾸 먹어가는데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납니까? 범죄했단 말이 없어요. 오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이제 약속은 40세에 받았는데 45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붙잡아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는 말이, 이제 45년 지났지만 난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타령도 하지 말고 오늘 살다 내일 죽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써 주님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딱 마음에 다짐을 하시고 생각을 딱 바꿔서 나이 내려놓으세요. 환경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확 바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첫째,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많은 비전을 붙잡고 지금도 저는 그걸 붙잡고 기도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확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낙심의 자리에 있었던가 답답했던가 환경을 보면 여러분 그 민수기 14장에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한숨 쉬고 답답하고 낭망하고 울고 싶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갈렙은 85세나 됐지만 45년 전에 한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을 가서 보니까요.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셨나 봐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서 하나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말하죠. 파수꾼들이 하나님을 잠잠하지 않, 하나님이 일어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풍랑을 만난 배에 예수님을 싣고 가요. 근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도록 두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니까 막 내려가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거든요. 깨웠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셔서 풍랑을 보고 잠잠하라 하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예수님 주무시게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이제 바로가 요셉이 죽고 나니까 바로의 핍박이 심해졌을 때에 고난 중에 부르짖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글을 볼 때에 하나님도 이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하나님을 깨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오늘 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또 우리와 언약을 하고 가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이 연결이 돼야 돼요.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질병이라든가 환경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도 또 기도를 하고 가시다 보니까 하나님 또 새로운 약속을 하세요. 계속해서 새로운 약속을 하세요. 자, 시편 89편 3절 보니까 이런 말씀 하셨어요.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선택한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가면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 내 믿음이 성장할 만큼 이루어지고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내가 성장이 되어가는 만큼 단계가 올라가면서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의 체험이에요. 한꺼번에 확 주시면 좋은데 그 약속하신 것들이
제가 되어지는 만큼 환경이 변하고 제 위치가 달라지고 제가 조금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름을 나게 하시고 자꾸 쓰임을 받게 하시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신 약속들을 이 약속을 하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갈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자, 40년 전에 한 약속인데 내가 45년 지나왔지만 나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철병을 가졌어도 갈 수 있으니 이 산지 내게 주세요. 여러분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약속,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건강하고 싶으세요? 자, 우리가 자자산손의 복을 보면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잘못된 인생이 장수하는 것은 저주예요. 육체의 고통에서 너무 고통을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암이 다 퍼졌어요. 아파서 너무 아프니까 이를 갈다 못해서 이 가는 이가 빠진대요. 이가 막 부서져 버린다 이런 얘기래요. 몰핀을 꼽아도 못 견디. 이거는 저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시고자 하는 장수하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가 말하죠. 자자손손의 복을 볼 것인데 형통의 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의 약속들이 내 것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깨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에는 마음을 바꾸자 그랬어요. 마음을 바꾼 대로 빨리 여러분이 확 바꾸셔가지고 일어나야 돼요. 담대해지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의 소원들을 다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마음을 확 바꾸셔서 맑아지세요. 죄를 버리고 맑아지세요. 어둠을 떠내버리세요. 그리고 낙심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환경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다 여러분 중간에 다 약속을 못 받고 열매를 못 맺고 떨어져 버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죠? 정말 많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언약의 열매를 맺고 가는 신앙의 선진들을 보면 무언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여러분. 남다른 비전, 용감함, 담대함. 그 다음에 이 비전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입을 넓게 열고 내가 정말 이 돈 벌어갖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어떤 교회를 지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선교를 해야 되겠다. 어디를 가서 내가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뭔가 달라요. 날마다 내 콧 빠뜨리고 내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요거밖에 안 되는 사람은 조금 주면 교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는데 입을 넓게 열되 먼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 환경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 나이를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에휴 나이가 있으니까 늙으니까 이런 말 참 듣기 싫어요. 여러분 85세예요. 모세는 몇 살에 부름받은 줄 아십니까? 8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120살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광야를 다 이끌어오는 놀라운 지도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120살까지 쓰임을 받아요. 모세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120살이 다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가 지금 그 무리바 물가에서 네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 가나안 못 들어갈 거야. 바라보기는 바라보는데 못 들어갈 거야. 자, 우리 같으면 낙심하죠. 반항하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나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광야를 오면서 이렇게 40년 동안의 고통을 받았는데 그 가나안을 못 들어가면 나 억울해 어떻게 살아요? 반항했나요? 안 했죠? 자, 근데 이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이제 어떤 사역에 돌입을 하냐면 광야를 지나오면서 났던 후세대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쓰면서 그 후세들에게,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에게 삼가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그거 여러분 33장까지 교훈 다 한 다음에 이제 산으로, 하나님 지시하는 산으로 올라가서 죽죠. 모세의 묘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8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120살까지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건강관리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 치유를 받으면 육적인 게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환경이 치유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활을 이렇게 봐요. 부활을 먼저 내 영이 부활을 해야 돼. 죽음의 행실을 버리고 내가 날마다 이 살아계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면, 두 번째로 육체가 바뀌어져요. 여러분, 육체가 바뀌어지고 나면 환경도 부활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되어져서 우리나라 잘 사는 거예요. 저의 삶을 봐도 여러분의 삶이, 환경도 부활이 되어져서 안 되던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자, 여러분 안 되던 직장이 열어지고, 안 되던 모든 것들이 자꾸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부활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행복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언약을 자꾸 붙잡으려고 애를 쓰니까 그 언약이 더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약속하는 거 안 주세요? 이렇게 언약이 더뎌지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이 돼야 되는데 내 행복에 대한 언약이 되어지다 보니까 더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지금 약속을 붙잡고, 에이 85세니까 그렇지, 난 젊은데 아직은 막 살아도 돼. 놀러 다니도 되고 공부 안 해도 되고, 연예인이 뭐 100명이 뭐 어떻고 1000명이 뭐 어떻고, 춤추러 가면 어떻고, 뭐 어딜 가면 어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발판 위에서 이 구원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언약은 천국에 대한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래 살다 지옥 가면 어떡하나. 죄지면 지옥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늘 평안 주시기 원하시고 풍요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는 모든 제자들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붙잡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저도 이런 과정을 지나오면서 옛날 옛적의 그 어린 신앙 때에 이 언약이 빨리 성취 안 되니까 나는 나 자신을 들들들들 볶으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했던 세월들이 지금 돌아보면 약이 오르고 억울해 죽겠어요. 10년만 내가 이 신앙 가졌더라면, 아니 한 20년 전에 이 신앙 가졌더라면, 이 신앙의 연조가 이제 뭐 벌써 이만큼 되고 나니까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도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일어납니다. 씩씩합니다. 환경 바꾸세요 여러분.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기 오늘 뭐 한두 분 빼고는 갈렙의 나이가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잖아요. 그죠? 갈렙이 몇 살이라고요? 다 85세예요. 40살에 언약을 받았는데 광야를 지나면서 고생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85세지만 나 이 산지 내게 주소서. 그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이 산지를 취하겠나이다. 너들이 철병거를 가졌고 안악자손이 있을지라도 나는 올라가서 싸우겠나이다. 고백했다. 환경 보는 사람은 안 돼요. 왜 나는 안 되지? 코 박는 사람은 여러분 접신물에도 코를 박고 숨차서 죽어요.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접신물에도 코 박고 죽는 사람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약속하신, 오늘 제목을요 그날에 말씀하신 것을 주소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약속받고 어제도 약속받고 1년 전에도 약속받고 5년 전에도 약속받고 10년 전에도 약속받고 약속들이 계속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단번에 끝나서는 안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준이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제가 피곤한가 봐요. 지금 발음이 잘 안 돼. 그래서 1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네. 이사야 60장 1절 이하를 보면 일어나라 출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머리 위에만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머리 위에다 영광이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 너희 그랬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안 일어나요. 날마다 땅바닥 보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팔자는 왜 이럴까, 누가 날 도와줄까, 뭐 천지가 계획을 해도 내 삶에서는 역사가 안 일어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가수들의 몇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서 노래 가사 때문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이분들이 깨달았구나, 이 얘기를 본인들이 하더라고요. 가사대로 되더래요 인생이. 그래서 뭐 이상한 가사를 가지고 노래한 사람들이 그대로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는데 긍정적이고 생명이 있는 우리가 고백 된다라고 말하고, 늘 우리는 긍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좀 몸이 불편해요. 그렇다고 아이고 나 아파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죽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자기 체면 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래서 못하고 아파 죽겠는데 왜 식구들이 안 알아주나. 뭘 내가 관리해야지. 내가 자꾸 아프고 그러면 가족들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체면을 자기가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어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낭망의 자리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과는요, 달라고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앉아서 주세요, 주세요는 하는데 행동하지 못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14절 14절을 가서 보니까 헤브론 산지 기업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 하면 어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이에요. 이것을 버리고 롯은 소돔 고모라를 향해서 갔지만 헤브론 산지를 옥토로 만들었던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땅입니다. 여기에서 갈렙이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놀라운 언약을 이제 성취해가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